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으로의 초대인데요. 이제 큰 틀로 봤을 때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 네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 복음의 증인,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주제 안에 소 주제가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전하게 된 계기 동기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제가 숱하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복 있는 자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라고 했지만 제 마음이 항상 공허하더라고요. 이거 어찌할꼬.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삶의 이 뭔가 이 생명의 기름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복음 앞에 선다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제가 이 복음학교라는 곳을 13번을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배운다고 노 목사님께 20번을 갔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가 가지고 지금 이게 다 거의 막 걸레가 됐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2014년도에 복음 사관학교라는 곳에 가가지고 또 6개월 합숙을 하면서 정리한 복음 노트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은 영광교회에서 제가 아동부 사역으로 한 3년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교사 한 분이 되게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고 엄마 아빠도 믿음도 좋으시고 좋은 분인데 그 교사가 공황장애 걸린 거예요. 시집을 갔는데 애기 둘을 낳는데도 이렇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도움은 못 돼도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세상 일을 하면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뭔가 그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인천인데 그 가는 데만 보니까 2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래서 오며 가며 매주 목요일마다 1년을 꼬박 다녔어요. 이걸 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끝에 가서는 공황장애가 고쳐졌어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참 무섭더라고요. 그 애기들 유치원 보내놓고 갑자기 의식 안에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들이 죽을까봐 그냥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나가도 못하고. 그리고 차를 타잖아요. 그럼 누가 뒤에서 칼로 찌려 죽일 것 같아. 차를 못타고. 막 이런 그런 증상들이 너무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막 뭔가 막 잡힌 마음들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는 그 빛은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 빛이 들어가니까 그 해결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약을 차 타먹고 병원 다니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복음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한 복판에 있지만은 목말라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922년에 항생제를 발견을 했대요. 항생제. 근데 항생제가 이 땅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참 끔찍합니다. 저도 작년에 수술하면서 째고 했잖아요. 그 항생제가 안 들어가면 그거 균이 들어가서 안 나서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이 앞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병만 걸렸다면은 그 박테리아 그 균에 감염돼서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노벨 생리학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이분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박사님, 당신의 생애에 무엇이 가장 영광스럽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저도 이제 얼른 생각할 때는 이분이
펜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했기 때문에 아, 내가 내 일생에 이 업적이 참 이걸 발견해서 내가 너무나 크나큰 업적을 사회에 줬기 때문에 이것이 참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게 답정남이잖아요. 정해진 답. 근데 이분이 그걸 다 깨버리고 뭐라 했냐면은, 저는 이 생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를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저한테는 큰 영광이고 기쁨이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찾아봤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뭐 이렇게 좋은 위치에 가 있어도 다 죽게 되잖아요.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이 복음 노트를 다시 한번 제가 복음 앞에 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대장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아니면 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중에 한 분이 또 유기성 목사님이시고, 그분도 이 복음을 만나가지고 말씀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죽고 예수 산다,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잖아요, 그분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떠났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복음의 그 증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 안에서 제가 5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을 받았고, 또 우리 송재민 전도사님이 또 10년의 세월을 훈련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니까 훈련 받았다고 되어진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만나고 나서 우리 송 전도사님이랑 같이 함께 그 헤브론 온영학교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고 그곳에서 저 아들이 7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 교사 부부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서 내보냈어. 선교지로 내보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훈련 받은 대로 잘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실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 자신도 15, 16년을 예수님 만나고 달리고 달렸지만 내 현실 속에서 나를 볼 때 복음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은 너무 비참했고, 그리고 내 정체성도 흔들려버리고,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목사가 맞는가, 막 이런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잖아요. 상황과 조건이 뭐가 딱 맞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생명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훈련 받고 뭐가 지식적으로 많이 받고 내가 믿음이 좋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붙들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 은혜로 우리를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라는 큰 대장정 주제 앞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복음으로 초대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이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되 오신 예수님이 만물이 창조될 때 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거짓이냐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 그대로 그냥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 연약한 인생을 살 수 없다.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화장하고 이쁘게 해서 이 속마음은 이 다 감춰진 채로 그 회칠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로
우리의 행위의 어떤 너 착하니까 너 이쁘게 사니까 이 복음이 너 필요 없지. 언젠가 우리 송전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6개월 합숙할 때 엄마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안 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빠 옆에서 계속해서 그냥 참아가면서 계속 밤마다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리고 뭐 우리 엄마 잘 섬기고 우리 시어머니 잘 섬기고 하고 있으니까 지가 볼 때는 제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런 선한 자아라는 것이 그 의가 가득 차가지고 그게 부셔지기 시작하는데 저 너덜너덜 해가지고 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1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런 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순간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성공과 행복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걸 추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원하셨고 진정한 성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또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12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됐어요. 43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아는 왕이 죽어서 이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백성들이 막 번성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이 나라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을 갖다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노예로 삼아버리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이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백성들을 괴로운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박살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걸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이게 뭔가 딱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앞에 홍해 바다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왔어. 그러니까는 하나님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막 악을 쓰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다 내버려 두지 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온 것 아니에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10번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복음은 좋아요. 좋은데 따라오는 대가가 무서워서 그렇게 자기의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악을 쓰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예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다룰 때는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돼요. 그 채찍만 해버리면은 노예라도 일을 못 시켜 먹잖아요. 노예의 가장 큰 근본 에너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슨 일을 당할까봐,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봐. 그리고 노예를 이렇게 일을 시킬 때 보면은 너희들 이거 안 하면 뭐 먹을 거 안 줘? 너희들 이거 해야만이 줘? 하니까 거기 철저하게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저거 뭐 우리 못 얻어 먹지. 이거 안 하면 안 되지. 라는 두려움이 항상 늘 있습니다. 또 들통 날까봐 주인이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안에 늘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는 엄청난 구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신분은 분명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세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벗어나고 싶지 않는, 즉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그 안주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죄인의 죄성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비참으로 사망으로 갈 것인가? 어차피 죽는 것 한 번 죽어 영원한 자유인으로 살다가 진리에 붙들려 자유롭게 살다가 영생으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우리 죄인들 안에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저 나 좋은 대로, 나 옳을 대로, 나 편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악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십시오. 자, 모세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초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기만 해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끌어갈 거야, 그 믿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모세에게 안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 정체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잖아요. 그럼 자, 그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 모세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 40년 왕자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으로 갔잖아요. 미디안에서 살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놓쳤을 거예요. 내가 애굽인인가? 미디안인인가? 히브리인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정체성을 딱 붙잡고 그러고 나서 그 믿음으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어떻게 복음으로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이 음성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려주는 음성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초청에 임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초청에 임하셔서 아까 알렉산더 그 프랭크인지 그분의 그 고백이 노벨상까지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죄를 깨닫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걸 마음에 담으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예로 살아가는 이것이 노예로 태어난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뿌리는 그 어떤 것보다 죄라는 것입니다. 죄. 우리 안에 쓴뿌리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과거, 내 출신, 나 이거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이 비밀의 무덤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알면 어떡하지? 또 자신이 오늘 있기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온 지난날 때문에 늘 마음이 찔리고 나의 부끄러운 출생, 지울 수 없는 과오, 지나온 흔적들 잊었나 싶으면 다시 또 살아나고 치유받았나 싶다가도 기회만 되면 내 영혼을 갈고리로 끌고 다니는 그 떨쳐지지 않는 그 두려움의 죄책감들, 자,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짓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가 나 목사인 걸 알면 어떡하지? 병원에 입원해서 너 작년 8월 달에 목사라는 신분을 숨겼어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겼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피가 나오더라고요. 사임실 병원에서 나도 모르게 허리 수술하고 동여 매고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그것이 이게 내 안에서 내재되어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너 지금부터 내가 이끄는 대로 너 다시 따라와 봐라, 내가 너 버릴 줄 아냐? 라는 뭔가가 내 안에서 뭉클뭉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 뭐 어디 대전에서 온 사람들 전부 다 영접기도 시켜서 또 가셔서 교회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러한 그 은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자,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시편 49편 22절 보십시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은, 사람은 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혼이 분명히 사망으로 가든지 생명으로 가든지 두 길로 갈라져요. 그런데 짐승 자체는 그냥 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짐승 아무리 이뻐해도 그 짐승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짐승이 뭐 지옥 갔다 어디 뭐 천당 갔다 이거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란 말입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그래서 복음을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닌데, 부정할 수 없는데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 비참한 실존,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때려 눕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장에 그 바다가 그 출렁이는 것만 봐도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저게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어렵고, 사람들의 그 인상, 나를 저 사람이 왜 째려보지? 나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세상의 그 두려움에 흔들려서 그 홍해 앞에서 악을 쓰는 이 모습이 과연 남의 모습일까요? 각자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 사람들 앞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들이, 이게 사람 얼굴 다 달라도 제 자신 바라봐도 똑같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래서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떨어지잖아요. 그거인 거예요. 그 진리를 만나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걸 아시고 우리를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죄 깊은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만한 게 있으니 네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마음을 공격을 받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누구든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자, 누구든지 또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진시 황제, 그 돈 많고 통치를 그렇게 잘하고 젊은 나이에 중국 그 땅 크잖아요. 그걸 다 통일시켰어요. 근데 안 죽으려고 불로장생을 막 구하고 해가지고 했지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막 그 무덤에다가 많은 무슨 로봇 같은 것도 막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근데 이 두려움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다가, 그래서 실패한 자도 성공한 자도, 이게 성공한 사람도 어떻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거 어떻게 뺏길까봐, 누가 사업에 성공했어 또 떨어질까봐, 이거 또 어떻게 없어질까봐, 이 두려움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든지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 안에 평안함은 바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그 평안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도 그들에게 실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이 비극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주님인가, 이 두 갈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서 결정을 딱 해버려야만이 이게 더 이상 내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함의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것도 맞겠지만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안테나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가는 길을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이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두 종류의 비행자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불신자이고, 자, 하나는 교인. 자, 교회 다니는 교인. 불신자. 자, 이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도 못한 채 인생이 통째로 방황을 합니다. 그 어느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 그 정복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답한 줄 아세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참 앞으로 내려갈 일이 깝깝하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산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명성을 막 얻고 했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참 돌아보면 산은 많이 다녔지만 허망합니다. 라고 하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안 믿는 사람인데 전화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제 여전히 힘들게 살면서 그러길래 참 사람은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신 신세 한탄하고 남편 막 원망하고 내일 모레 이제 딸 결혼식 하는데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또 몸도 아프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영접기도를 시켜서 우리 교회에 오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따라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딱 멈춰서 가만히 있어. 언니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봐. 소리 딱 찌르면서 하는 소리가 나 죄 지은 거 없어. 내가 왜 죄인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그것도 처음 봤거든요. 대부분이 나는 교회 따라 하는데 안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불신자라는 이것이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방어하는 이것이 진짜 맞구나. 이게 실제가 됐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막 완악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딱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언니 알았어. 그리고 전화도 차단시켜버리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 기도하고만 있습니다.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저랑 많이 친했기 때문에 저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회 개척했으면 와줄 줄 알았어. 근데 딱 차단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가방도 얻어가고 이렇게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교인이 있어요. 교인. 자, 신앙을 방황하는데 진리의 홍수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왜 요새 막 유튜브 방송이 막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정말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요. 근데 그 말이 있잖아요. 저 태평양 한바닷가에서 한가운데서 그 새우가 목말라 죽는데요.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마음이 공허한 게 왜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내 안에 그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은 분명하게 실제이고 주신 쪽에서도 완전한데 받은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 19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완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읽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안 읽어집니다. 자꾸 일이 생기고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폈다 하면 잠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면서 이 말씀이 실제구나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 참여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심입니다. 전심. 잠언 4장 8절 8장 17절. 자, 두 말씀 보실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만 외칠 것이 아니고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히 찾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찌 보면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삐리삐리삐리 너 말씀 읽어라 딱 앉혀놓고 그럼 읽으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자유의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입니다. 우리 자유의지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작동을 해야 돼요? 생명적으로 작동을 해야만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이 인생 사는 동안에 분명히 뒤돌아서면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다 나빠져 버리고 지금 우리 친구 하나가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저께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가남이라는 그 친구가 목소리가 다 죽어가 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하고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월요일날 가본다고 했는데 지가 가지고 있는 뭐 고춧가루 이런 것들 다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막 울컥했는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찾아서 저는 또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교회 제대로 못 다녔고 그 친구지만 확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 아픈 사람한테 병원에 가서 이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복음이 정말 실제입니다. 저 죽음도 실제입니다. 저는 제가 실제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분명하게 그 친구에게 가서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천국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은 안식이다 라고 분명하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세 사람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천국을. 그래서 복음 앞에서 전심을 가야 되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만큼 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렁뚱땅해서 그냥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대충 어떻게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찾는 그 사람에게 전심으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가 필요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배가 부른 사람한테 밥 줘봐요. 그 한 숟갈 때문에 체해요. 물도 필요한 사람에게 생수를 건네는 것이 이게 맞지. 물이 안 고픈데 물을 먹어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항상 복음이 목에 마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게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채워야 되잖아요. 뭘로 채워요? 복음으로 채워야죠. 복음으로 채워야 이 가라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부터 흘러 나오리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복음을 만나서 그 가치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 자체가 복음이 전부인가? 라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리고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봤어요. 그 밭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몇 배를 주고라도 사버려야 되잖아요.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천국이 그와 못하겠습니까? 복음 자체가 감추인 보화보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복음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그 힘 발휘하지 않아도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이 복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큼만 천국이 실제가 된다라면 그 삶이 그렇게 무기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벽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마음과 뜻을 복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진짜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 맞는가? 자, 전심은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순위가 있고 초점 집중이 있고 100가지 있어요. 자,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무리 분자가 바빠도 말씀 읽는 걸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선순위에 두시고 나머지 삶을 거기에 살 붙여서 가시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점 집중. 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자, 복음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집중이 된다는 것은 뭐 삶을 내려놓고 복음에 집중하라 그 뜻이 아니고 나의 모든 안테나가 초점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마에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초점 집중.
그 다음에 대가집을. 이게 복음으로 살다 보면 대가집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강도사 인호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었어요. 너 나냐 인호냐 나냐 인호냐. 17학기를 공부를 다 해가지고 다 마쳤는데 시험까지 합격을 했어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너 나냐 인호냐. 이거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 주를 고민하다가 나중에 통곡을 하면서 인호를 포기했어. 그랬더니 이단으로 몰리고 막 노예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 내가지고 막 노예장 막 퍼붓고 그냥 이래갖고 있었어요. 그 1년 동안 이 지나가는 과정들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이 1년이지. 그래가지고 1년 후에 목사 안수 다시 봤는데 그때 나를 핍박했던 그 노예장 오셔갖고 제 머리에 또 완수해줬어요. 이 아이러니하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저한테 뭐라 했냐면은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 죽기 전에 옥합이라는 그것은 그 당시에 거의 재산의 전부였대요. 그걸 들러 부었던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내가 그걸 받았다고.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정말 이 시대에 서울대 나온 것 같은 그 학력을 가지고 그 가말리엘 그 문화생 그리고 좋은 교육 다 받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인지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이러면서 좋은 그 뭔가를 다 가졌는데 그걸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가는 것도 기뻐하고 그 안에서도 편지 쓰고 어디 가서 뭐 그냥 다 죽어가도 기뻐하고 이렇게.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누구를 무슨 짓을 당하든지 맞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내가 우월할 필요도 없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말씀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온통 나를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언제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게 드렸는가 내어드렸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복음은 나의 일평생 다 드려도 내 생명 다해 드려도 제가 그렇게 달렸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언제 데려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하며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가 그 삼손이 들릴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눈 뽑히고 다 없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10년을 목사 안수 받고 교회가 개척이 되지 않아가지고 삼손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삼손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저 사람들이 모인 저 기둥에 나 데려다 달라고 거기에서 기둥을 갖다가 힘써서 마지막 힘을 써가지고 그때 같이 줬습니다. 마지막 제가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무슨 영광을 바라겠습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래서 삼손에게 어떤 그 글귀가 있냐면은 그 전에 블레셋인을 죽였던 것보다 그때 삼손이 죽였던 블레셋인들이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전도한다고 지금 우리 가족들 제가 다 전도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 남편 뭐 전부 다. 그러나 이 순간에 이후로 나의 정은자의 인생이 이전에 전도했던 사람보다 이후에 전했던 정은자의 그 구원의 역사가 더 많았더라. 이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만난 그 선교사님은 주님이면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시면서 다른 진리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지금도 무소유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남매를 낳으셨는데 전부 다 선교지로 다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정말 그분의 이 복음학교를 들으면서 항상 감동받을 때가 똑같은 말씀이신데 항상 그 지점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5남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저기 아프리카로 보냈는가 봐요. 근데 한 번은 단위로 갈 그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다 죽어 가더래요. 근데 그 아들을 거기다 놓고 와야 돼. 근데 이 선교사님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고 싶더래요. 진짜 마음이. 그러나 이거를 데리고 오지를 못하고 쪽지를 써놨대요.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복판에서 만나자.
그 쪽지를 써놓고 왔대요. 지금도 그것이 제 가슴에 남아있어.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항상 울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둔 이 부모 입장에서 저 아들이 일본 가서 전도를 한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믿음 있는 아들 두어서 좋겠다고 너무 좋다고 하는데 정작 제 마음은 저 아들이 일본 땅에 혼자 가가지고 무슨 일 당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으로 진짜 늙었어요. 진짜 2번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근데 성교사님께서 오직 있겠냐고요. 그 말량에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아들을. 근데 나중에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아빠를 만나서 모일 기회가 있었는데 아빠의 그 쪽지 하나가 자기를 거기에 있게 만들고 살아내게 하는 동력이 됐대요. 아들아,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복판에서 만나자. 이 성교사님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다시 제 마음 안에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맞다. 이 진리, 이 복음이면 다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가졌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코 우리가 무명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은 결코 우리를 무명하거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요함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의 초대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다음 주제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서 정말 복음이면 다다. 진리가 나를 이끌어 가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또 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의 자리에 모두가 다 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리가 생명이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인생의 형통함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 잘 벌고 또 좋은 길을 잘 가고 하는 것 같아도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은 불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생명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바로 천국이기에 이걸 소망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냥 오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질을 들고 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여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들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된 형통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을 받아서 모두가 다 힘있게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을 생명의 길이 더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